연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주를 하는 동안 아마 잠깐 아주 놀라운 어떤 연주법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저 친구는 가르쳐도 되겠구나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배웠다라고 합니다. 스승의 주일에 나의 수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뭐 교사나 셀장이나 부모들도 다 교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내 자녀 내가 가르치라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배우라고 이렇게 말했는지가 좀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 여기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네, 저도 이렇게 목사니까 교사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 부모들 에게 빠지는 굉장히 큰 함정은 뭐냐면 콘텐츠에 너무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내용, 나에게 심지어 예수님은 진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진리가 있으니까 나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를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이것이 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본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당연히 내용은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지만 나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예수님의 그 본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스승은 지식을 넘어서 생명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 아마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이제 훨씬 놀라운 지식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가 넘치고 인공지능이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들은 참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사가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학원에, 교회에, 인터넷에 온 곳에 가르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가 정말 참 스승이 없는 시대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지식으로 변합니까? 지식으로 인생이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가 김운용이라는 분인가 IQ가 210인데 3살 때부터 이미 외국어를 서너 개를 하고 5살 때 이렇게 어려운 미적분을 풀어가지고 대단한 천재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은 뭐야 하면요. 그분이 지금은 아주 평범한 아저씨가 돼 있는 거예요. 50대. 근데 많은 사람이 실패한 천재라고 하는데 그 자신과 그 자녀는 아니래요. 나는 이것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똑똑한 것과 지식이 결코 그의 삶에 행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교사는 너무 많지만 참 교사가 적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학교를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교사에게 부탁한 말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참 목자가 필요한 시대다. 지금은 참 사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배우라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냐라고 하면은 물론 예수님이 말로 가르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변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단순한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탁월한 교육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거나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혼이 거듭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면 그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한 알의 밀알로 썩지 않으면 사실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된 사람들은 자녀든 학생이든 다 사실은 스승이 한 알의 밀알이 되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는 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가르치는 사람은 콘텐츠에 가르치는 내용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르치면 변화되리라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 들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몇 시간만 동안 기억나지만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 뭘 기억하냐 하면 그 사람의 그 사랑, 그 침 튀기며 말한 거 왜 침을 튀겼을까? 그 열정, 그 마음, 뭔가 그 안에 뭔가가 있었어. 막 뭔가를 우리를 향해서 주었어. 사실은 그 안타까워했던 그거 그리고 그 눈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라도 됐지, 이렇게까지라도 됐지라고 사실 생각을 하지. 그때 그 명강의 놀라운 그 배움 때문에 그 선생이 너무 똑똑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스승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을 목적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스승이 겸손해야 된다면 제자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우라고 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안 배우는 놈은 가르칠 수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권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고 그분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 그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르쳐도 배우지 않으면 못 가르치니까 예수님은 배워라 이렇게 한 거죠. 안 배워도 가르칠 수 있으면 왜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부족하지만 배우려고 했던 제자의 본입니다. 자충우돌하지만 결국 그는 위대한 사도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상당히 똑똑했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했던 제자가 가롯 유다입니다. 위치는 제자인데 가롯 유다의 태도와 생각은 늘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예수님에게 가르쳐서 예수님을 조종하고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런 가롯 유다를 예수님이 가르칠 수 없었어요. 예수님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하여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는 예수님도 가르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죄인된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은혜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이 패망의 길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광야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은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해야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복이 그냥 어떤 복 자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배워요. 그 배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배운다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배워야지 배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기본 자세는 겸손입니다. 배움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죠. 옛날에 그 중국 무술 영화가 참 좋았던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레파토리는 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있었던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중국 무술 영화나 머털도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자를 이렇게 딱 택한 다음에 항상 이게 스승은 괴롭힙니다. 그렇죠? 맨날 밥 해와라, 빨리 해라, 장작 패라 이런 일만 계속 시키죠. 집안일만 계속 시킵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무술로는 체력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겸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겸손 훈련.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그냥 아멘 이렇게 받는 자가 없죠. 속으로 투덜투덜하고 왜 이런 것만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승이 언제 이 제자를 가르치냐면 이놈이 이제 겸손하게 됐구나. 그때가 이제 진짜 무술 수업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겸손해야지 그 스승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겸손하지 않아도 조금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승보다 한참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겸손을 배우고 겸손해지면 겸손해진 만큼 스승보다 더 훨씬 뛰어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겸손을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도 아주 쉽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는 줄 아세요? 머리 똑똑하면 공부 잘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겸손한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럼 이 겸손은 머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겸손하면요,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IQ하고 사실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성의 기초가 교만인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수동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교만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만 골라서 배우는 것입니다. 수학 공부를 못하는 가장 첫 번째는 개념 설명을 전혀 안 듣고 공식만 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념 설명 하나라고 90%를 설명할 동안 전혀 듣지 않다가 공식 밑줄 쫙 할 때만 그때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들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듣는 사람은 공부를 절대 못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 들어야지 공부를 잘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은데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1시간, 2시간 말씀을 들어도요. 오직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들어서 마음에 새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봐도 묵상을 해도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이렇게 빼서 너무 오늘 말씀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적극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 의지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 속에 본인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 담아져 있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미 결론 다 내놓고 질문이라는 형식을 빌리기도 합니다. 의견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실행돼야 될 이유를 다 증명한 후에 의견을 냅니다. 그냥 주장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데 의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승도 아까 배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스승이 스스로 배워야지 제자가 가르쳐서 스승을 배우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자가 월권을 행하는 것입니다. 멘토링에 대한 얘기가 한참 오래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멘티와 멘토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서로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스승보다는 아무래도 제자에게, 멘티에게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더 인생에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멘토는 겸손한 멘티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승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가르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혜로운 스승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바쁩니다. 이 지혜로운 스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에너지가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셀렉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일만 하고 있다라면 가르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멘토링과 이 핵심은 지혜로운 멘토는 겸손한 자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하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 스승이 내게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하면 겸손하게 배우는 자가 돼야지 좋은 스승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은 우연히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 겸손은 잘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승의 은혜를 아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또 무술용화에서 흔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또 이제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스승이 두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똑같이 잘 배우다가 한 놈은 배신을 하고 한 놈은 스승을 끝까지 은혜를 잘 갚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스승이 마지막 최고의 비법 하나를 딱 남겨뒀는데 이것은 꼭 은혜를 아는 제자에게 전수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있고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 7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들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꼭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받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이 교만이 자리가 잡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정기적으로 정해진 용돈을 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면 당연히 받다가 특별하게 갑자기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최고 이러면서 매우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게 교회 봉사에도 똑같이 들어오는데 규칙적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며 그 사람에게 감사하거나 공손해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주방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주방을 해서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주방을 한 사람이 섬기면 주방에서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방 권세도 있고 또 주방을 대하는 사람들이 무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주 한 분이 이렇게 주방을 섬기다 보면은 식당의 직원처럼 대해요. 그래서 마치 굉장히 불만스럽게 맛이 없다거나 왜 숟가락이 없냐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헌금 내면서 하는 동일한 성도인데 마치 이렇게 자기가 돈 내고 밥을 먹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해주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별로 맛이 없어도 그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매주 이렇게 주차를 안내하거나 이제 교회에서 안내를 하잖아요. 안에서. 그럼 굉장히 그걸 당연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듣고 심지어 귀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잘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끄러워서 인사를 안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내가 이걸 받아야 될 것이지 라고 받습니다. 근데 누가 길에서 길 안내를 해주면 매우 감사합니다. 그 사람 일생에 딱 한 번 나한테 길 안내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매우 고마워하게 받습니다. 교회 교사도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사실 심지어 굉장히 귀찮게 여깁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특강을 해주면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매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안 해준다, 저렇게 못한다라고 쉽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사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밥 사주면서 좋은 한마디 해주면 또 매우 고맙게 여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여러분 가끔 해주는 섬김도 분명히 굉장히 감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섬겨주는 분들이 훨씬 더 귀한 분들이에요. 매달 주는 그 용돈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매일 밥 먹여주는 그게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이벤트식으로 주는 그것보다도. 근데 우리의 감사는 이 늘상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지를 잘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교만이 사람에게만 끝나지 않고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받는 것을 당연히 하게 되는 이 습관적인 교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창조주니까 당연히 나를 돌봐야지. 그래서 공기를 마시면서 이런 거 전혀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고 지진이 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독생자를 내어줬다라는 이 말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거는 뭐늘 듣고 늘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감사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병이 났거나 은사가 체험하거나 어떤 깊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갑자기 매우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감사해야 될지를 몰라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이것이 정말 감사할 일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이 당연히 먹고 마실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고 먹고 마실 것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어차피 줍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연히 우리는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했으면 하나님이 어차피 기쁘게 줄 텐데,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나를 출애굽 이 광야로 이끌었으니 광야에 이끈 하나님은 당연히 먹을 걸 줘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 안 주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자기 때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줬습니다. 심판과 함께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면서 받으면 받고 심판도 같이 받습니다. 교만한 자가 은혜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평소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님을 인간적으로도 공경해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이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도 하나님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 주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줄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나를 섬겨주는 자, 봉사해주는 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지 않는 자는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께 대해서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것이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주차 봉사하는 분에게 음료 한 잔을 섬겨 보십시오. 교사에게 카톡으로 작아도 되니까 선물 하나를 해보세요. 아이들이 없으면 껌 하나를 주면 됩니다. 그럼 뭐 그거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감사가 어디로 향하겠어요? 하나님에게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에게 껌 하나를 줄 수 있는 그 아이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든 커든 섬김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 당연하게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고 하나님이 뭔가 채워주시면 당연하게 받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고 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여기 6,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자예요. 그것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잘 배웠다라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한다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을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 문맥상 이거 하나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를 속여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지라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으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다라고 속는 거예요. 근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더 넓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셀장과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안내하고 뭐 주방에서 일하고 청소하는 분들하고 좋은 것을 함께할 마음이 있습니까? 교사들하고 좋은 것을 함께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속은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는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나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어줌과 복종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스승과 제자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맞짱 떠도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인이라고 높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깎아내리고 스승이 제자를 착취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높여야 되고 제자는 더 내려와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와 선생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제자와 겸손한 스승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관계 안에 또 셀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